때로는 틀리기도 해야 은혜가 더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보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왔죠. 자, 야곱이 첫 번째 만난 밤을 우리가 그 청년기에 만난 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의 첫 번째 밤이 있었습니까? 바로 베델에서의 첫 번째 밤을 보냈지요. 이 베델에서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때에 하나님과 베델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무사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내가 세 가지를 거기서 약속하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서원이었고, 베델에서, 그래서 정말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그 베델의 밤을 보내며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장년기에 만난 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밤이 어디에서의 밤입니까? 지난 시간에 했어요. 어디에서? 야복강에서의 밤이 되어지죠. 이 야복강에서의 밤,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베델의 밤은 사랑의 밤, 사랑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밤이고, 은혜의 밤, 이 야복강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정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인생의 길을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의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20년 세월을 정말 어렵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거부가 되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앞에는 항상 에서라고 하는 형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 형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모아왔던 나의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모자라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써서라도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지요.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내가 놓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이분만을 붙잡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요. 결국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시겠습니까?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져주신 겁니다. 그 대신에 야곱에게는 한 가지 흔적이 그의 삶에 머물게 되어지지요. 마치 바울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서도 야곱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흔적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허벅다리를 절게 되어지죠. 한덕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는 이제 절뚝거리며 절뚝발이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씨름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메어 달릴 때에 야곱의 그 끈기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더 이상 너는 속이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네 이름은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흔적, 하나님의 흔적이 바로 야곱은 그때부터 절었다라는 거예요.
절면서 절뚝박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선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빛이 비쳐요. 그때 여명의 빛이 비추옵니다. 날이 새요. 날이 새면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빛이 야곱의 얼굴을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야곱이 지금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면서 걷고는 있지만 그 앞길에 환하게 빛이 쫙 비춰올 때에 야곱의 얼굴, 그 얼굴이 과연 어떤 얼굴이었을까? 그때의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칭합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분이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청합니다. 칭하고 그 또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받아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빛에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는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갔어.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인생의 마지막 밤인 세 번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밤이 바로 부엘세바의 밤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엘세바의 밤. 부엘세바의 밤. 부엘세바의 밤을 보내는 야곱의 인생. 그가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줍니다. 그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 인생의 130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130세의 노인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아니 고향이 아니라 고향 땅을 떠나서 먼 이국 땅,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삶을 사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이고 여기서 내가 오랜 시간 정착하며 삶을 살았고 이곳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이민 생활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에 떠나야 된다. 야곱은 가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가자고 해도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떠나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민의 길을 떠납니다. 자녀들 모두를 거느리고 그 이민의 길을 떠나요. 그래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간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곳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편안한 밤을 누리기 위하여서 때로운 새로운 세상을 내가 꿈꾸며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이민 생활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눈에 밟히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 그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 요셉을 돌봐주지 못했다라는 것,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의 그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아픔,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도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는 그 아픔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그 아픔인데, 그 요셉, 그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제 애굽 땅에서 살아있고 그곳에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내 아들이 살아있을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희망을 품고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서의 그 밤을 저는 희망의 밤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희망,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죠. 그런데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생활을 보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때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을 압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고자, 살아있는 그 아들을 보고자 그 이민 생활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부엘세바에 가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는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또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아브라함도 떠돌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정착해서 그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이삭 또한 떠돌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우물 파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아버지가 살던 곳 부엘세바였어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떠돌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과정에서 부엘세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고향이죠. 그곳에 신앙의 서려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가 젊은 시절의 청년 때, 장년 때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며 이유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밤에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야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앙탈하거나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국으로 가면서 내 자녀들의 삶, 내 앞길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앞길에 펼쳐질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왜 다시 그곳에 부엘세바에서 야곱의 이름을 부를까요? 바로 그의 속사람, 그의 내면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 내면의 야곱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끌어내서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만 가라. 그 아버지가 거쳐갔고 할아버지가 거쳐갔던 그 애굽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안전하게 할 것뿐만 아니라 너를 큰 민족을 그곳에서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그리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희망을 갖고 야곱이 바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식구들 70명이 그곳에 정착하며 살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의 그 삶에서 400년 인생의 길을 거기서 살면서 큰 무리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은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데 그 선구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게 했느냐라고 하면 야곱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그런 믿음이 큰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야죠. 그리고 순종 잘하고 온유함의 극치를 달했던 이삭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큰 무리를 이끄는 선구자의 역할로 사용하셨어요.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정말 남을 속이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 어찌 보면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켜드리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세자훈련반에서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또 내 내면에서 많은 울음을 울었습니다. 왜?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 정말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에 비하면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렵고 험한 인생의 길을 삶을 살아오면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고 또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이들이 어떤 고생과 어려움 속을 다
헤쳐나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우리는 정말 지금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택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열심, 정말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정말 너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느냐?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림도 없어요. 그분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온 그 인생의 험악한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들의 삶에 보면 지금 내가 조금 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남고 어떤 모습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모범해 보인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해서 또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세대가 되어졌지요. 이제 우리들의 남은 세대, 우리의 다가올 세대들, 이 어린 세대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이 세대들에게 나는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어떤 모습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왔으며 너희들 어떻게 삶을 살아라라고 교훈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서운한 일이 있고 조금 아쉬운 일이 있고 조금 마음에 드는 일 없으면 그걸 금세 시험에 들고 금세 실망에 빠지고 금세 좌절하고 금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이 야곱의 세 번째 밤, 이 브엘세바의 밤에서 우리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 그분들에게 훨씬 더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 일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역할은 바로 가족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장차 큰 민족이 될 이스라엘을 품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맡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 사역을 쓰는데 해방의 선구자 역할로 사용하신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이 브엘세바의 밤을 희망의 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청년 시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야곱을 베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중년 시절엔 야복나루터에서 노년 시절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의와 섭리를 드러내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 꿈의 교회들의 인생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여러분들은 누스를 베델로 변화시켰고 고단한 인생살이의 서름을 달래고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년 시절 여러분들은 이곳저곳에서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외로울수록 힘이 들수록 하나님만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내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셨습니다. 약복강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 자녀 그리고 교회와 미래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그처럼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또다시 만나 주셨고 고달픈 인생살이를 분이엘의 아침 햇살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 시절, 이제 노년 시절 정읍 땅과 그리고 민족 그리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곳의 교회를 개척하신 여러분들은 배도 비행기도 날아가는 새들도 앞부분과 앞장서 있는 우리가 비바람을 맞으며 헤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며 때로는 하나님께 두드려 맞으며
야만과 혈기의 사람 야곱이 아니라 매사를 하나님과 상의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옛날 야곱처럼 베델의 밤, 약복강의 밤, 부엘세바의 밤, 이것을 체험한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나의 믿음과 희망은 나 혼자만 복락을 누리고 나 혼자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 홀로 구원에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책임 앞에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희망은 세상을 변화시킬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그때 우리 예수쟁이들은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아, 베델에서 나와 만나 나와 함께 꿈꾸며 나와 사랑을 나누자. 사랑하는 중년들아, 약복강에서 나와 만나 함께 씨름하며 은혜를 체험하자. 사랑하는 장년들아, 노년들아, 부엘세바에서 나와 만나 함께 기도하며 희망을 잉태하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임마누엘의 믿음이 영원한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꿈꾸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